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에 알려진 사막 가운데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하라 사막 서쪽에 사하라의 중심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매년 적지 않은 여행객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사막이 그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레빈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한 번도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레빈은 그런 그분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손짓발짓하면서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결국에는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레빈은 그 말이 사실인지 실험해보기 위해서 직접 북쪽을 향해 걸었고 3일 만에 사막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막의 마을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일까요? 레빈은 3일 만에 빠져나오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을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청년이 가자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지 열흘이 지났을 때 밤낮 없이 걸었지만 11일째 되는 날 사람들의 말대로 다시 마을을 돌아와 보려고 말았습니다. 레빈은 그 마을 사람들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북극성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레빈은 그 청년에게 낮에는 충분히 휴식하며 체력을 아꼈다가 밤에 북극성을 따라 걸으면 사막을 벗어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레빈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사흘 만에 사막 경계 지역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훗날 이 청년은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개척지 중심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삶의 제자리에 와 있는 경험 말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의 회의를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에 띄워진 것을 파라오의 공주가 발견하여 자신의 양자로 키웠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40세까지 호화로운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재물도 엄청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그는 형제들인 히브리인을 돕다가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이드로를 만나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한 지 40년을 지냅니다. 그의 아픈 상처는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그 뜻이 나는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을 보면 모세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비전을 품었지만 그 비전을 잃은 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그는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는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구해야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야에서는 그 꿈도 비전도 잃은 채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저 그는 약만 칠 뿐입니다. 나이가 7, 80이 되어가도 그저 호흡만 할 뿐, 이방인의 객으로서 지낼 뿐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한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꿈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추락하여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호흡만 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꼭 우리 중에 어떤 사람 이야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보면 그는 모든 것에 소망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라고 했습니다. 그는 왕궁의 삶에서 광야의 삶,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양떼만 초목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지킬 뿐입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호렙에 이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성경에서 부르고 있습니다만 호렙산은 본래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며 건조한 땅이고 황무지, 불모지인 땅입니다. 호렙산은 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산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형편없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꿈도 소망도 점점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할 때 낙심하게 되고 의욕은 상실하게 되며 마치 쓰레기통에 넘어져 처박힌 것처럼 모든 것이 처박힌 심정일 뿐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 이제 나이가 80인데 여기서 앞으로 장수하여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산다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는 40년의 세월 동안 꿈도 열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숨만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꿈이 사라진 인생, 비전을 잃어버린 인생은 시들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어야 하는데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은 노인은 추해 보입니다. 비전이 없이 늙어가는 것은 숨만 붙어있는 환자 같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나이가 몇 살이든 비전도 꿈도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모세의 광야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목숨만 연명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황폐하기 그지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만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황폐하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시들해진 내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재정은 고갈되고 인맥은 다 끊어져 상실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연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연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은 사실 비전을 잃고 꿈을 잃은 것보다 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제 인생의 절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과 꿈이 되어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큰 빅뉴스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을 안 사람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모세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일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모세 부모님이 드린 기도가 하늘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망했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모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니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절망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비전을 잃어버렸습니까? 꿈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계획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십니까? 다시 뭔가 해야겠다는 의욕조차도 상실한 채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황폐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당신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삶으로 인생이 펼쳐져 갈 것입니다. 광야는 다시 시작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세우는 곳입니다. 돈이 있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혼했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